주님을 노래하리. 나 주님을 노래하리. 그의 아름다우신 나 주님을 예배하리. 삶의 순간마다 나 주님을 노래하리. 나 주님을 노래하리. 그의 아름다우신 나 주님을 따라가리. 삶의 순간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김영희 장로님과 김사라 전사님께서 감사의 증언으로 이 예배를 열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 모든 문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더 유익이 되게 하셔서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해요. 저는 감사할 거 많은데 짧게 하려니까 조금만 할게요. 아연교회가 이제 다 그냥 흩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아가들을 다 볼 수 있어서 한 집이 나올 때마다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나 볼 수 있어서 좋고, 그 먼 데 있는 부산에 있는 비나자매 집사가 그 노래 해줘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노래에 동진이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시정이를 보게 해서 감사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건둥지를 하고 뛰어놀아도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강근하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로 뭉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잘 되고 있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다시 한번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직 주 예수뿐이네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아멘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높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뇨.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그런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song.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우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Oh Lord, you're beautiful. Oh Lord, you're beautiful. Your face is all I see. For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your grace abounds to me. 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소망을 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향하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향하오니 빈궁한 데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준비된 광고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깥에서 폭죽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축하하는 그런 폭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광고 시간 동안 들리는 폭죽 소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7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허유나 자매님과 박머라이어 어린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제 이 광고는 네,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요즘에 확산 속도가 너무 무섭도록 빠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댁에서 이제 식사와 교제를 하기로 했다는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확산세가 너무 무섭게 번지고 있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아쉽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성경 봉독과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정명선 사모님과 정하연 자매님이 섬겨주셨고요. 말씀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You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up. You discern my thoughts from afar. You search out my path and my lying down and are acquainted with all my ways. Even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behold, O Lord, you know it altogether.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and lay your hands upon m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t is high, I cannot attain it.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자다 일어나면서 갑자기 천장이 빙빙 돈다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석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구슬과 같은 돌이 귀에 심겨져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수많은 구슬들이 몸에 존재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돌 하나가 빠져나오면 균형을 잃게 되면서 눈에 그 동공이 막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당황했어요. 혹시나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고 돌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도 있지만 지금 그래도 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놀랐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신비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자녀를 처음 낳아서 그 자녀들의 그 손마디마디가 형성되고 머리카락이 아주 새카맣게 그렇게 다 완성돼서 나오는 그러한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신비했죠. 오늘 읽은 이 시편 139편에 있는 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라워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어떤 신학자들이 시편의 정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시는 이 139편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편 139편은 2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6절씩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계시는가.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만 성경 봉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탐색하듯이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찾아내듯이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지금 기분이 나쁜지 무슨 언짢은 일이 있는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동기, 생각 안에 담겨 있는 그 목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일체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밖으로 나올지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까? 아니면 불안한 생각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불안한 것이고 공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시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비유로 드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머리털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것이지 겨우 머리털을 아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또 법정에서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사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그 병 상태를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치료의 손길은 빠를 것이고, 우리는 그 의사가 우리의 몸을 잘 안다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지만, 우리의 실패를 아시지만, 우리의 죄악성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축복하시며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한 시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놀래서 와 할 때가 있죠. 요즘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목적지를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처음에 그런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리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가? 어떤 기계조차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다윗은 감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바쁜 그런 삶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어떤 도전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종차별 문제로 미국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케이시 믹스라는 한 사람은 흑인 소년이 길가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가 결단을 내리고 시민단체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거하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데모를 하거나 그리고 저항하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방법 자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방법을 보고 그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시나요? 우리의 문제를 정말 아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까? 내 문제를 정말 아실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십니다. 그 문제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왜 힘들어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그런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기 다윗은 그래서 아주 강하게 더 확실하게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스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구나. 이것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서 모든 구름과 어둠이 물러가듯이 마치 이게 날개를 치듯이 그가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사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둠과 같아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함께 하시고 어디에도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요나의 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녀가 강도들에게 아니면 유괴범들에게 끌려가서 어디에 감금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은 항상 두려움이죠. 근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평안해야 하고 더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잘못 와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구나 이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가 인생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나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라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힘이고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신비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얼마큼 섬세하게 만드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무릎이 넘어져서 깨지거나 아니면 허리가 삐끗하거나 칼에 손이 베이거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몸의 마디마디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 이 손가락이 계속 쓰여지고 있었구나. 내 허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탱하고 있었구나. 모든 움직일 때마다 이 허리가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아가 우리 산모 안에서 자라고 있을 때 그 모든 세포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그 산모들은 보면서 계속 놀라고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도자기를 굽는 도공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정밀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심장과 세포와 몸의 조직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마치 수천 권의 책이 저장되어 있을 만큼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열등감에 아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다 해도 내 손에 있는 지문은 독특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지문과 똑같은 지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동자와 똑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니크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때 하나하나의 그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계속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유일한 독특한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마치 사람들이 쉽게 자신들을 너무나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또 자살하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존엄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진화된 존재,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계속 쌓여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주 정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19절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모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악한 자들,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워한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데 이 세밀한 이 눈으로 악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이 창조의 놀라운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또 교제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터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